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키는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자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니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발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심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폭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를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러 서시도다.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다가 소위 말해서 그레이스 피어리어를 주셨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범죄하고 우상을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하여 수백 년 전부터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줬는데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어긋난 길로 갈 때에 끝까지 불순종하게 될 때 바벨론 포로라는 이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저들을 회개시키는 것,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covenant blessing, covenant curse. 비록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포함이 됩니다. covenant blessing and covenant curse.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하게 될 때, 끝까지 하나님께 거역하게 될 때 심판을 통해서라도 언약의 백성을 회개시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러 나섰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신다.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지도자들부터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느니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강하게 책망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내 백성을 짓밟으며 이제 유대의 지도자들이, 유다의 왕과 귀족과 지도자들이 유다 사람들은 마치 자기 사람인 걸로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뒀는데 너희들은 마치 나의 백성을 너희의 종처럼 부리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맡겨뒀는데 지도자들은 마치 자기 양처럼, 하나님의 양인데 자기 양처럼 부리고 짓밟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일이다. 유다가 그랬거든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을 짓밟느냐. 하나님의 백성인데 마치 저들은 이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시민들이 자기에게 속한 사람 걸로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그러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주로 심판의 대상을 유대의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고관들, 남자들을 향하여 강하게 책망하고 저들을 심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내용들을 보면 주로 대상이 남자들이고 지도자들이고 또 유다 백성들인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여인들도 심판의 대상이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지도자들과 또 장로들에 대하여서 저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겠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그들을 못지않게 타락한 그들의 아내들, 주로 여기 나오는 여인들은 고관들의 아들입니다. 이제 아내들, 와이프들입니다. 그러니까 왕들과 지도자들의 와이프들이 얼마나 타락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고관들의 지도자들의 와이프들이 오만하여 느린 목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그러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 당시에 남자들뿐만 아니라 그 부인들도 이렇게 타락한 상태에 살고 있었다. 여기 보면은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시온의 여인들이 남자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마치 그 당시에
장기의 걸음처럼 그렇게 이제 그러한 걸음걸이를 즐겨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하여 오늘 본문을 보니까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자거려 걸으며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닌다는 것은 마치 그 당시에 창녀들이 거리를 예루살렘 시내나 거리를 다니면서 남자들에게 호감을 쌓기 위하여 다니는 그 눈을 말하고 그리고 아기자거린다. 여러분 아기자거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우리 한글 사전을 찾아보면은 아기처럼 걷는다. 아기처럼 걷는다. 아기작거려. 이것은 몸집은 작은데 팔과 다리가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못한 아이들. 여러분 아직까지 성장이 완성되지 아니하는 아이들 보면은 때로는 얼굴은 크고 몸은 작고 걷기는 걷는데 부자연스럽단 말이죠. 다리가 움직이는 속도하고 팔이 움직이는 속도하고 매치가 되지 않는, 왜냐하니까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 있으니까 아이들처럼 걷는 부자연스럽게 걸어가는 모습, 여기에 여인들이 걷는 모습을 보면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왜 자연스럽지 못하냐니까 시내, 예루살렘 시내를 걷는 목적이 무슨 일이 있어서 행선지가 뚜렷해서 걷는 것이 아니라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고 그런 마음으로서 시내를 왔다 갔다 하니까 발걸음이 좀 이상하다 말이죠. 아기자거려 걷는다. 발로 쟁쟁한 소리를 낸다. 그러면서 또 발로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걷는다. 이것은 그 당시에 타락한 고관들의 부인들의 이상한 라이프 스타일을 이사야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와이프들도, 지도자들의 와이프들도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아주 앱노멀하다, 비정상적이다, 정욕적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소리에 딱지가 나게 하겠다. 몸에 부스럼이 생긴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리라. 이것은 앞으로 침략자에 의해서 바벨론 군인들이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 여인들을 겁탈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걸이와 발목걸이와 얼굴가리에 황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심부와 반지와 코걸이와 예복, 겉옷, 목도리, 손주머니, 손거울, 세마포, 머리수건과 너울을 자시겠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지금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의, 유다의,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는지, 백성들로부터 착취해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의 육신을 치장하고 육신의 정력을 채우는데 앞장서는 것은 남자가 앞장서고 여자도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여자들도 얼마나 몸에 장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발목걸이, 머리망사, 반달장식, 귀걸이, 발목걸이, 얼굴 가리개, 화관, 발목사슬띠, 향압과 호심부와 반지, 코걸이, 예복, 겉옷, 목도리, 손주머니, 손걸, 세마포, 머리수건, 너울,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제하여지겠다. 왜냐니까 이방 민족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여인들
여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나 여자가 치장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지 외적으로 너무 이렇게 치장하는 거. 이제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참 슬프지 않습니까? 예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픔의 노로죠.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한다. 그때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향수, 몸에 뿌리는 향수가 오히려 썩은 냄새가 날 것이다.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를 대신하고 붉은 벼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하고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고 성문은 슬퍼하고 곡할 것이고 시온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시온성이잖아요. 시온성, 예루살렘성,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루살렘성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의 문화를 즐겨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방 신들을 섬기기를 더욱 좋아하는 유다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방치하면은 영원한 멸망 속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참으로 아픈 마음으로 아픈 심정으로 자기의 자녀를 채찍질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도로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은 covenant blessing,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웃으시고 기쁨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배반하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픈 마음으로 채찍을 가하면서 그런 채찍 맞는 우리도 아프지만은 채찍을 가하는 그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더욱 아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시온은 그렇게 아름답던 시온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자,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나와 같이 살자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전쟁통에 남자들이 대부분 전쟁에 나가서 죽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7 여인이 한 남자를 붙잡고 나랑 같이 살자 할 정도로 그 사회가 아주 비정상적인 사회 될 것이다. 참 비참하잖아요. 그날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날에 the day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그날은 주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나 아니면 특수한 하나님께서 정한 특별한 날을 그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지금까지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성경의 이 문맥 가운데 서로 대조법, contrast, 대조를 이루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남자들의 지도자들의 남자들의 죄악을 묘사하고 유다의 남자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부인들 여자들에 대한 심판을 아주 강하게 농도가 짙은 단어로서 아주 다이렉트하게 직설법으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묘사했는데요.
이제 4장 2절에 가면은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고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요. 아름다움, 지금까지는 황폐함과 징계와 멸망과 화의 클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4장 2절에 보면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하여 영원히 멸망하여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기도 감당할 수 없는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시민들 저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우리들, 소망이 없는 우리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죽은 우리의 영혼을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계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고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모습을 싹이다 그런 싹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싹이다.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신 모습을 여호와의 싹으로 하나님의 싹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나타날 것이고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그 싹, 여호와의 싹, 싹으로 묘사한 부분이 이사야 11장에도 예레미야 23장에도 스가랴 3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주어질 소망,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는 영광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킨다. Restoration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시킨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치 마른 나무처럼 생명이 없는 그런 황폐하였지만은 다윗의 씨로부터 의로운 한 싹이 나와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이 땅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의 영광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의 영광, 이게 우리 한국말로 좀 이게 이해하기 어렵죠. 이것은 번역의 문제거든요. 번역의 문제.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의 어려움, 또 한국말로 번역할 때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피난한 자의 영광이랑은 honor of the survivor of Israel. 다시 말하면은 산헤립이 아수르의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예루살렘 이외의 다른 영토가 다 일시적으로 아수르의 산헤립의 손아귀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에 소수의 무리만이 남아 있었는데 이 무리가 남아 있지 아니했다면은 그루트기의 사상이죠. 유다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다 죽고 없었지만 그 중에서 그루트기로서 남아있는 자가 있으니 그 남아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피난자의 영광, 이스라엘의
남아있는 자의 영광이란 거. 이것은 아직까지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요. 여전히 아수르가 패권 국가로 남아있는데 아수르가 유다를 계속해서 침공하잖아요. 먼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후에 계속해서 유다를 침공했는데 유다의 많은 부분이 아수르의 손아귀에 넘어갔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루살렘은 아직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소수의 survivor, 남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여전히 유다의 영광을 지니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이사야에서도 나오겠지만은 이제 586년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왕국을 있던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파괴시키잖아요. 성전도 무너지게 하고 예루살렘 성도 다 파괴시켜서 유다 백성이 다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남겨두십니다.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남겨두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 부근에도 여전히 그루터기 사상 남아있는 사상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을 이제 이사야서에서 그루터기 사상을 계속해서 또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는 아직까지 이제 아수르가 망하지 않게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싹이 태어나서 앞으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바리새인과 유대 이스라엘 지도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잖아요. 대부분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소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왔음에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고 자기 백성으로부터 거절당했잖아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가 있는데 영접하는 자는 소수의 무리, 12제자였고요. 120명, 70인, 120명, 아주 소수지 않습니까? 그 소수가 남겨진 자가 되고 그루터기가 되어서 세계 복음의 역군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소수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킬 수 있는 소수의 그루터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남아있는 자의 사상, 이것이 또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계속적인 하나의 그 사상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 편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화권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적은 무리지만은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이런 남겨진 자, 그루터기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4절부터 보면은 참으로 복음의 진수가 나옵니다.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다. 여기에
씻는 사상이 나옵니다. 정결하게 하는 사상과 씻는, 이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속죄하는 이 어톤먼트, 구속하는 이 정결하게 하고 씻는 이 사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온의 죄를, 그 여인들의 죄를, 고관들의 죄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느냐, 그 죄의 해결책이 뭐냐,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씻김을 받는, 씻어주는 자가 있다. 깨끗하게 해주는 자가 나타난다. 그게 바로 누구냐? 여호와의 싹이다. 여호와의 싹이 나타나서 시온의 죄를 정결하게 한다. 자기들은 정결하게 할 수가 없고 자기들은 자기 죄를 씻을 수가 없는데 여호와의 싹으로 오시는 이 바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잖아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만일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깨끗게 해주시는 분, 더러움을 씻겨주시는 분,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 내가 나의 더러움을 씻는, 깨끗하게 내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다. 여기에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원리가 나오고 정결케 해주시는 주님의 속죄, 어톤먼트의 사상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밤이면 구름과 영이, 밤에는 화염의 빛이 들으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고 초막에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우고 폭우를 피하여 숨는 것이 되리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충만합니까? 시온은 그토록 부패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 사라지고 죽음만 남아있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잖아요.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신다. 낮에는 구름과 연기, 밤에는 불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장막을 보호해 주시고 초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고 그늘을 주시고 폭우를 피하는 숨는 곳.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잖아요. 하나님은 He is our hiding place.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까? 그토록 패역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여 새롭게 하여 정결케 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저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영광의 덮개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덮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초막을 지어서 무더위를 피하게 해주시고 폭풍을 피하게 해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오늘도 우리는 아멘 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의 광야 같은 인생살이 속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이 하루 삼아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유튜브를 통하여 새벽기도 드리는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오늘 하루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